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1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20쪽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 스가랴서 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서 머물리기. 잠깐만요. 제가 좀 잘못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로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청명한 하늘색이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그의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을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의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그 역시 그러하니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글론의 자축이 거절하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부르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불러 진을 쳐서 저편을 막아 거기 원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부합한 자가 자신의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이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있고 유브라데 가서 땅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용이로나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시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영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을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 역시 성전 건축 이후에 앞에는 환상이었다면 이제는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선포되는데 오늘 특별히 스가랴 9장 1절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두로와 아스글론, 가사, 가드 그리고 돈 헬라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같이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과 그리고 해변의 건너편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나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든 나라들이 힘이 있어도 실상은 금방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두로의 멸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두로는 은과 금을 엄청 많이 쌓아놓고 돈이 많은 부유한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일지라도 알렉산더에게 점령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강하고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그 두로가 불타고 사라질 거라는 것을 정복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가 멸망을 당하니까 나머지 두로에서 출발한 배들이 내려가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다 거치게 되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건 역시 그것 때문에 함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두로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가면서 돈을 쓰니까. 그래서 항구 도시가 옛날에 돈을 풍족하게 되는 이유는 이 상인들이 돈을 쓰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지역들, 그들이 낙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려서 그들의 소망이 수치가 될 것이라 그들도 이제 약해져 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보면 아수도 되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과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피를 그 이 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결국 멸망당하고 나서 이 멸망이 사실은요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멸망당한 이후에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에그로는. 이 에그론이 멸망당해서 블레셋 땅인데 유다에 복속되어 있는 사람들 멸망을 당한 후에 에그론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했던 여부수 사람들처럼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멸망이 재앙이 아니라 사실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멸망이고 이 땅의 소망이 끊겨졌지만 이 땅의 소망이 끊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있든 상관없이 돌아오게 합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에 일어날 일, 9장 9절 말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을 주시며 문화를 비추시며 겸손하여서 날개를 하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의 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오시는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에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나오면은 10절에서 에브라임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이제 전쟁으로 쓰여지는 도구들은 다 끊어진다고 말해요. 그 다음 이방 사람들이 또 합평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 화평하게 된다고 말한 이후에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병거들이나 무기들은 다 없애고 평화를 시작되게 했는데 평화의 도성이 되게 했는데 밑에 당긴 활과 끼운 화살은 무엇일까? 이제 이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활을 쏘고 화살을 쏘게 되고 헬라 지역에 나가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당길 활이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에브라임이 화살이 돼서 지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3절 하반부에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복음이 헬라가 점령했던 모든 땅들에게
전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도성이 이루어질 거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어서 그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아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그들의 왕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며 또한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께서 형통한 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게 메시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스가랴서 전체 말씀 속에서 보면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가장 핵심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제적인 메시지처럼 말은 했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알듯 말듯하게 쓰여져 있어서 이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좀 그냥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대, 이 정도 말고는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12장까지 전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스가랴서 말씀은 잘게 쪼개져 있지만 이 8장 이후에는요 전체가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장까지 전체가 하나로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의 임재와 구원을 이룰 때에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복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초년을 방문하게 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놓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빛나게 만들어주시는데 왕관의 보석처럼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실 10장에 보면 막 이른비가 내리고 멍비가 내리고 이런 말이 나오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이제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회복이 일어나느냐? 그렇습니다. 복을 받느냐? 그렇습니다. 그죠? 복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늘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복과 하늘의 구원에 대해선 성경이 약속할 때 분명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무엇이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무엇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져요. 영생. 천국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의 구원을 받는 것과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에 대한 전제 조건, 나와 및 나를 위하여 나의 자녀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을이나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들은 백배를 받고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고난도 겸하여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 잘 되는 복은요,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대가 없이 잘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처음에는 조금의 형통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처음 주시는 형통, 은혜는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즉시는 조금 잘 돼요. 즉시는. 근데 이 즉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기쁨, 감격을 가지고 알으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을 아는 사람은 그 감격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애굽을 딱 떠나는 순간, 그들 출애굽하는 순간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출애굽하는 순간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애굽에서 떠나요. 이제 장자들이 다 죽을 때 떠나는데 막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금은보석을 막 내주면서 빨리 가라고 내쫓듯이 해서 쫓겨났듯이 떠났어요. 떠나는 순간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떠나는 순간은 기뻤어요. 어디까지 기뻤냐? 홍해 앞까지만 기뻤어요. 홍해 앞에 갈 때까지는 형통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믿음의 처음 단계인 거예요. 믿음의 처음 단계, 홍해까지가 믿음의 처음 단계예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은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홍해는 그냥 내 힘으로 건너면 죽어요. 건널 수 없어요. 홍해는 어떻게 건널 수 있느냐?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건널 수 있어. 하나님을 맡겨야만 건널 수 있어. 여러분, 그곳에 이르면 두려운 것이 찾아와.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임해요. 근데 이 두려움의 세력은요, 우리를 겁박하기만 하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형통하다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에 좌절해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안 됩니다. 그건 잠시 일어나는 시련인데 그걸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홍해가 가다가 쫙 갈라지니까 멋지게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멋지게 건너가요. 한번 생각해서 바닷가가 쫙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땅이요, 평평하고 멋진 곳도 있지만요, 굴곡도 있고. 그 최근에 만들어진 쉽게 옛날 거 말고요. 최근에 작년? 얼마 전에 최근에 개봉한 십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십계에 보면 그 이전에 십계 모세가 나오는 영화들은요, 딱 갈라지면요 길이 평지 같았어.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좀 보증을 한 거예요. 가다 보면요 바다 속에도 바위가 있고 올라갈 때 힘들게 올라가는데 건너가고 나고 평지가 아니고 건너가는 과정에 보면 이렇게 산의 골짜기 같은 데처럼 이렇게 물퉁물퉁한 길을 통과해서 빠져나가야 돼. 그 애국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겁먹고 주저앉아 버리면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가야 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가야 계속되는 분복이라는 게, 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결단하고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물 뿌려서 세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홍해 건널 때 물벽이 이루고 있는데 건널까? 물벽 보면요, 그냥 이야기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물이 막 옆에 서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게 부는 겁니다. 넘어질 것 같이 강하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동풍 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물이 좌우에 그대로 서 있어. 여러분, 이 길을 따라 그냥 건너라고 했으니까 건너서 그렇지 좌우에 물이 서 있는 사이를 통과한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저 높이 우리가 지금 물속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의 물벽 속을. 그러면 이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물을 보면 두려움, 물을 보면 주저앉을 거야. 아니, 높은 데서 유리로 판으로 돼 있는데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좌우에 물벽 있는 사이를 어떻게 통과해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물벽은 합쳐질 수 있지만 그럼 사실 안 그렇습니까? 게다가 바람이 불어. 엄청난 세찬 바람이 불고 있어. 근데 그거 모든 생각, 두려움이라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간 그 시점부터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에게 원망할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놓여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놓여져 있어요.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순간까지 광야가 있어요. 근데 이 광야가요, 정말 묘한 광야입니다. 왜 묘한 광야냐? 광야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살 게 없어.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어. 60만 명이 광야를 갔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갔는데, 뭐 이렇게 농사질 땅이라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걸어가야 돼. 식량은 곧 떨어져. 게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딱 머물러 서게 있는데, 그 산은 화산이야, 화산.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활화산 밑에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산은 바위산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시내가 흐르는 산이냐? 화산 밑에 무슨 시내가 흐릅니까? 화산 밑에는 시내도 흐르지 않아. 그냥 바위산이란 말이지. 하필이면 진을 쳐도 바위산에 진을 치게, 거기서 율법받게 하고 기다리게. 그리고 그냥 화산만 있는 게 아니라 빽빽하게 구름이 언제나 쌓이고 천둥 소리가 계속 산 위에는 천둥 소리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만든 줄 아십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율법 받으러 들어갔는데 거기 산에서 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속에는 계속 천둥번개 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들어갔으니 먹을 것도 싸갖고 도시락 싸들고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다. 여러분,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광야생활 내내 무엇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산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믿음으로 아침마다 나가면 먹을 게 항상 있는 그런 세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어, 사실은. 그죠? 이 세상 어디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새들이 날아와서 떨어져서 저절로 고기를 먹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광야 생활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을 지나고 있지만 도대체 희망이나 소망 보이는 거는 없어. 그런데 언제나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어. 물이 떨어져서 이제는 다 목말라서 죽겠구나 싶을 때면 언제나 물 없는 그 땅에서 물이 나타나. 먹을 수 없는 오아시스였는데, 쓴물이어서 먹을 수 없는 강연, 호수가 있었는데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다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옷을 입고 다녀도 옷이 안 닳아져. 신발이 헤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새 신발, 새 옷이 필요하지도 않아. 그럼 세상 어디에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상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 생활이 그런 생활이란 말이에요. 실상은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약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자기 백성을 양떼처럼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 양떼들이요, 자기가 풀밭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양떼는 다 늑대밥이 됩니다. 어떤 양도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양은 다 죽어요. 양떼는 어떻게 해야 먹고 사느냐? 그저 목자가 데리고 다니는데 따라만 다니면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게 양떼.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인생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염려, 근심이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부르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산산수훈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요. 그러면서 5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산산수훈 첫머리에 해당하죠. 5장에서 뭐라고 말씀만 쓰자면, 5장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쭉 얘기해요. 그리고 6장에 가면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앞에 말씀대로 그냥 살아갈 걸 얘기해요. 세상에 너희가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뭐 그러면서 살아갈 걸 얘기해.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염려하지 마라.
왜 필요한 걸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셔요. 너희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앞에 말한 말씀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 7장에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부터 시작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앞에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판을 한다는 얘기는요. 그럼 잘 보세요. 왜 비판을 할까 사람이? 비판을 한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딱 보기에 더 나쁜 거 더 좋은 거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거 이건 더 나쁜 거 이렇게 있단 말이 있어요.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준으로 보면 비판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에는 비판할 게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 왜 비판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는 원래 누구 뜻대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비판할 게 있어? 하나님 뜻대로 정상적으로 염려,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에는 비판할 것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은 삶인데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좋지 않은 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면 돼요. 그 앞에 주기도문까지 쭉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다 해결될 건데 라는 걸 보여주시고 말씀했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길은 왠지 좁은 문인 것 같고 살 수 없는 길 같대. 좁은 길 같대. 그래서 그 길보다 남들 가는 길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 여러분 왜 불평 불만이 생기냐? 왜 누구처럼 나는 저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처럼 그 사람이 좋은 길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좋은 길 아닌데 누구처럼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 누구처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쫙 지나갑니다. 근데 광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땅 가지고 논 가지고 밭을 가지고 성을 가지고 가는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저기 아모리 왕 시온도 있고 또 바산왕 옥도 있었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할까요? 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누가 더 불안하죠? 네, 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왜 불안하죠? 네, 빼앗길까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싸움 건 일이 없어. 근데 누가 싸움을 걸러 오냐? 모압이, 그죠? 모압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걸러 나와. 저것들이 우리 땅 빼앗으면 어떡해? 자기들이 불안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꾸로 불안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텐트 치고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게 아니라 성 안에 거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불안해서 먼저 싸움을 다 걸어와서 지들 스스로 망했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치게 하셨고 그 이전까지 가나안 땅에 가면 천국 간 거예요. 그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모든 삶의 과정에서 누가 두려워했느냐? 성을 가지고 견고한 성을 가지고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살기 좋았던 형편을 가지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공격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한 가지 누구? 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없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공격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길을 묵묵히 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다 스스로 무너지고 지 것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아놓은 모든 것,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쌓아놓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 그럼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광훈 목사 교회 같은 경우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지금 교회에 한 3배 정도 되는 교회를 지어준다고 했어요. 건물까지 다 지어준다고 했어, 조합에서. 건물까지 다 짓고 예배당 생기고 갈 수 있어. 그런데 9배 큰 걸 요구했어요. 9배 큰 거. 그냥 그대로 했으면 다 지어준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 땅에다 그대로 그 건물만 새로만 지어줘도 이익 아닙니까? 건물만 똑같은 크기로 3벌로 지어준다면 그것도 이익 아니에요? 그죠? 그 땅 거기에다가 건물을 크게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왜 했어요? 그럼 그래가지고 보상 요구가 다 이제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럼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보상가대로 보상받고 끝나는 겁니다. 종교부지 자기 돈으로 사고 들어와야 돼요. 짓는 것도 알아서 지어야 돼요. 물론 보상가는 충분하게 웬만한 감정은 웬만큼 나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해당하는 비용만 더 줍니다. 끝이에요. 용신 내다 망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생겼어요. 내일 집회를 계속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정부에서 얘기했는 줄 아세요? 집회를 만약에 해서 감염이 되면 그 모든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서 감염된 모든 것의 치료 비용은 부상권을 청구하겠다. 금지시켰는데 그냥 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을까. 문제는 그들이 어리석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 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요. 그저 비난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정치적인 신념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존재인가?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생겨났냐? 자기의 삶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잘 보세요. 출애굽할 때요, 모세가 그들에게 나가자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뭐 하러 나간다고 했죠? 출애굽할 때 뭐 하러 나간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나가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섬기러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러. 우리 노예 해방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나간다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출애굽을 따라왔을 때 하나님 섬기러 간다고 따라왔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본분이야.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같지 않아서 불평한 거예요. 그래요.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그렇다고 굶었나요? 옷이 없었나요? 먹을 게 없었나요? 잠잘 곳이 없었나요? 안 가진 게 한 가지도 없었어요. 다 준다고 했어. 근데 듣지 않아.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해버려. 그럼 인생의 비극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형통함을 주겠대. 7절, 그 7절.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정말 아름다움 어찌 그리 큰지. 어찌 그리 큰지. 청년들에게 곡식을 준대. 여러분, 청년들이 잘 먹고 힘을 쓰고 그래야 되는 곡식도 주고.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려.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겠대.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그러나 전제 조건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의 본연의 목적, 합당한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주인이라고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을 자꾸 종으로 부르려는 나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 되려면 부잣집 종 되는 게 나아요? 가난한 집 종 되는 게 나아요? 네, 부잣집 종 돼야지 안 굶어. 그죠? 종이 돼도 가난한 집 종이 되면 어쨌든 종은 주인보다 조금 먹어요? 많이 먹어요? 조금 먹어. 무조건 주인보다 조금 먹어. 그런데요 주인집이 쌀이 아예 넉넉하면 종을 굶기는 법이 절대 없어. 그죠? 굶기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 부잣집 종으로 그냥 사는 게 편해요? 아니면 집 나가서 어디 가는 게 편해요? 부잣집 종으로 사는 게 편해요. 종이 되려면 부잣집 종 돼야 돼요. 그죠? 귀하네 종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잣집 종이 되면 돈이 많아가지고 일할 게 많은데 가난한 집 종이 되면 돈도 없고 일할 것도 없으니까 나 그게 더 좋아. 편한 게. 이러고 집을 나가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편한 거를 더 원한다니까요. 당장. 내가 지금 당장 편한 거. 이게 쉬운 길, 편안한 길이 가난한 집 종 되는 길이야. 가난한 집 갔더니 일할 게 별로 없어. 편해. 근데 밥을 못 먹네. 그래?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럼 가난한 집 종은요, 종에게 무슨 일 시킬까요? 편한 줄 알았어. 낮에 일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보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여종에게 뭐 시킬 것 같아? 가난한 집에 있죠. 여종에게. 어차피 논밭은 별로 없어. 뭐 할까요? 밤새 물레질해서 옷감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래야 먹고 살지 않겠어요? 남자들 뭐 할까요? 열심히 가만히 마차하고 이러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살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집종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살 길을 찾거든. 더 힘드네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그렇다. 내가 보기에 편한 길을 가봤더니 그때는 편한데 좀 지나니까 더 힘들어. 근데 자꾸 그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남들은 이렇게 편한 길 가는데 라고 그 길을 자꾸 가니까 인생이 점점 꼬이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렇지 않은 복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길 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해서요. 그래서 서서히 차근차근 복이 쌓이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한 3대 정도 한 집 가보세요. 주변에 한 3대 신앙인 집 중에서 지지리 궁상으로 사는 집이 있는지. 제가 본 바로는 없어요. 참 많이 다녔지만 3대 신앙이라고 하는 집, 4대 신앙이라고 하는 집에 그렇게 궁상맞게 사는 집이 없어. 시골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 하나님 믿고 떠났던 사람들도 가보면 잘 살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 있다니까요. 말씀대로 그렇게 쭉 살아가다면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요,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 집안이 점점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실상 최근. 왜 그럴까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잘 살게 됐어. 6.25를 거치고 그럴 때. 그런데 먹고 살기 좋아진 지금 이상하게 점점점 하나님 믿는 가정들이 편한 게 아니라 쇠락하는 게 보여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죠? 여러분 그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걸 빼앗기는 시기에 살았는데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고난을 그냥 헤치고 갔던 거예요. 이상하게 고난을 헤치고 왔는데 잘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너무 편안하니까 그 편안한 시기에 젖어서 더 편한 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게 쫓아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여러분 환난의 때나 환난이 없을 때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언제나 좁은 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지만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세상에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손해볼 가능성이 많은 길만 보입니다. 그렇게 손해보고 착하게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되는 게 역사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가나안 땅 여기 전체 중에서 이스라엘 땅과 이 주변에 있는 여기 등장한 도시들 중에 제일 가난한 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포도원도 보고 다 파괴돼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어. 겨우 만들어놓은 포도원, 기드론 시내 곁에 포도원 몇 개 만들어진 거 말고 먹을 게 없는 땅이 지금 예루살렘 땅의 현실. 예루살렘. 그러나 여기 두로 엄청 부자야. 아스글론 가사 가드 애들은 전부 그 두로와 이렇게 한국에 있어가지고 다 그들 때문에 부자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로 살아갔던 그 도시들은 점점 해파되고 가난해지는데 정작 제일 가난한 곳에 있던 사람들은 부유해져요. 그러면 실제로 헬라가 지나고 나서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는 없어지고 예루살렘만 헬라 시대에 남아 있습니다. 마카비가 회복한 이후에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새롭게 가이사라 필리포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도시 말고는 여전히 예루살렘이 총독부가 있는 제일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군인이 주도하는 큰 고대 가이사라 필리포나 저 위에 다메섹커스 말고는 예루살렘이 총독이 주도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 같고 남보다 손해보고 지금은 처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형통한 길을 이루신 믿사 보이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